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이미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신 우리 하나님, 방패 되시고 산성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완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상에 매이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며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호탁한 지금의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그 속에서 성령으로 매여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지난해와 올해도 코로나19를 통해서 생활의 패턴이 바뀌며 삶의 방식이며 나아가 신앙생활도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변화에도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음을 체험케 됩니다. 세상은 분쟁과 다툼이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떠한 화해와 위로로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지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나의 의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듯이 구원받았음을 믿고 평생 육의 껍질을 벗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영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 영의 축복을 사용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주님의 뜻 닮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세상은 사랑과 용서가 인색하지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교회가 사랑과 용서를 온전히 감당케 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문인호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옵시며, 그리할 때 어려운 이 세상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구속자이심을 고백하며 이 예배가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2021년 우리 교회표 힘차게 한번 외치기 원합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 복음의 새빛이 가득한 교회, 복음의 새빛이 가득한 교회. 아멘.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것이 다시 거룩한 주님의 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밖에 내리는 그 빗방울에 한 방울의 영광이라도 제가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철저하게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 잃어버린 그 아들, 우리 따님들도 계신데 아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래서 잃어버린, 설교 제목은 잃어버린 자녀입니다. 그렇죠? 예. 잃어버린 자녀의 그런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예화이셨는데 단순히 예화로만 볼 수 없는 참 중요한 교훈이 있는 말씀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했는데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 작은 아들.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그 재산이 있잖아요.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재산.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에게 주실 그 제 몫의 재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주세요. 그 재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게 돌아올 몫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재산 요구에 뭐 그렇게 큰 반대나 꾸지람이나 훈계 없이 그 둘째 아들에게 당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어요. 잘 아시겠지만 큰 아들의 재산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돼 있죠. 어떻게 작은 아들이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순순히 아들 몫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이 둘째 아들의 그 재산 그 상속 요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일까? 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걸 이제 눈만 뜨면 그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주 반복적으로 아버지 저에게 주실 재산 저에게 달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아버님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아들이 찾아와서 재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김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예. 뭐 노발대발 보통 같으면 뭐 화내시고 뭐 당장 나가라 뭐 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둘째 아들은 이미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이미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마음은 떠났다는 거죠. 돈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대화를 했을까요? 거의 대화 단절. 아버지의 돈과 재산만 좋아했던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당장 아버지 재산이라도 얻어가지고 도망치려고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자마자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13절에. 13절 보시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아멘. 그 많은 재산을 받자마자 며칠이 안 돼요. 며칠 만에 정리해서 며칠 만에 현금화한 거죠. 달러로 바꿨든지 뭐 현금화해서 그것도 시간이 걸릴 텐데, 그렇죠? 그 옛날 뭐 돈만 있었겠습니까? 뭐 땅도 있었을 거고 뭐 무슨 금단지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럼 며칠 만에 막 신속하게 정리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먼 나라로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먼 나라로 떠나는 것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가능합니까? 이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적어도 한 달, 몇 달씩 걸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1년을 계획하고 몇 년씩 계획해서 먼 나라로 이민 가시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여권도 만들어야 되죠. 뭐 비자도 받아야 되죠. 비행기 티켓팅도 해야 되죠.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며칠 만에 그 받은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겁니다. 분명히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기도 전부터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떠날까 하면서 어느 나라에 가서 살까, 어떻게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살까, 그 궁리만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그런 꿍꿍이 속을 몰랐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알았다고 봐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눈빛만 봐도 우리 아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딸이 마음이 어떤지 다 아시잖아요. 부모님들은 참 신기하세요. 그 꿍꿍이 속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내가 돈 주면 이 아들 분명히 이거 다 술 먹고 도박하고 노는 데 쓸 거다.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도 아버지는 끝까지 말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둬요. 그래, 한번 가봐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는 거죠. 이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저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세상으로 가도록 그냥 놔두시는 거.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때로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렇죠?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더러운 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도록. 25절에 이는, 왜 그러냐면 이유에 해당되겠죠. 그 죄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알았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었다니까. 뭐가 있어야 거짓을 바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네. 그것을 스스로 그들이 거부하고 그들이 그것을 거짓으로 바꾸고 비진리인 것으로 그걸 포장하고,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세상을 더 섬기고, 돈을 더 사랑하고, 그죠? 사람을 더 받들고, 그 말씀이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으로.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뭘까? 보면 29절 30절 쭉 나오잖아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것, 30절에 비방하는 것, 그렇죠? 다른 사람 비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마지막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거기서부터 부모를 거역하고 싶은 마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다윗은 우리아라는 아주 충성된 부하가 있었어요. 한참 그때는 전쟁 중이었어요. 다윗은 느긋하게 궁궐에서 낮잠을 자면서 편하게 이제 지내고 있었죠. 어느 날 다윗의 그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모욕하는 것을 보잖아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죄를 짓는 순간,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막으셨습니까? 그대로 두셨어요. 다윗아, 너 지금 무슨 생각하냐? 너 이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심지어 다윗이 밧세바의 그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이잖아요.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거짓말로 계획하고, 너 좀 집에서 쉬었다 가라. 너무 수고가 많았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아내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충성된 부하였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다윗은 그걸 멈추지 않고 죽이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가장 치열한 전쟁에서 아주 계획적으로 자신의 그 신복을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셨어요. 다윗이 계속 죄를 짓도록.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도 알았어요. 다윗은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자신의 판단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 당시에 가만히 계시니까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당장 하나님의 책망이나 이놈하면서 막 갑자기 막 천둥번개 벼락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절대로 괜찮지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을 가만히 두셨어요?
절대로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그대로, 아니 몇십 배로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시면요, 칼이 네 집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다윗이 저지른 죄는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 죽게 하고 그거였어요. 그것도 큰 죄인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참 사랑했잖아요. 마음이 합한 자,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참 사랑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아, 네 집안에, 네 가게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심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이 벌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저는 이 하나님을요, 정말 믿어요. 정말 믿어요. 참 제가 부끄러운 제 과거의 사역의 모습들이 많았는데, 제가 호주에서 모든 교회 사역들을 다 그만두고 예수전도단이라는 유스 위드 미션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풀타임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모든 교회 사역을 내려두고 풀타임 사역인데, 그 YM 사역은 자비량 사역입니다. 월급이 없어요. 근데 풀타임 사역이에요.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 돈을 오히려 냅니다. 한 500불씩 그때 집값을 내고 살아요. 근데 월급은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인데 하나님은 어쨌든 살게 하셨어요. 제가 거기서 그 간사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훈련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아직도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저를 철저하게 깨시고 부수시고, 거기에 그 YM 시드니 베이스에 가면 그 기도바위라고 있어요. 그 전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의 그 손을 타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바위에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메아리가 아직도 제 귀에 울려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제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울부짖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결단하고 기도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다. 그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제 과거의 삶을 쫙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면서, 제가 그동안 제가 상처 주었던 사람들, 제가 제 말로 인해서, 제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사람들 떠오르게 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직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세요.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뿐이신 것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예상대로 그 많은 재산을 세상 속에서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잘 살 수 없죠. 아버지 떠난 아들,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그 모든 재산을 다 없앤 후에 공교롭게도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해요. 참 신기하죠. 재산이 많을 때는 흉년이 없다가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이 부분이 제 눈에 딱 이렇게 포커스 됐어요. 어떻게 재산을 다 없앤 후에 공교롭게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왔을까? 흉년의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그 둘째 아들을 이제부터 훈련시키기로 작정한 듯이요, 그 나라에 흉년이 찾아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는 정말 한 사람, 한 자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한 나라의 기근이나 흉년을 허락하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요나가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를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도
가볼 대로 한번 가봐라. 원하는 대로 너 한번 살고 싶은 대로 도망치고 싶은 대로 가봐라.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시고 놔두십니다. 그냥 놔두실 때가 무섭다고 그랬죠. 결국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잘 아실 거예요. 네? 전혀 상관없는 요나와 함께 탄 다른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다는 사실이에요. 요나 한 사람만 심판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요나와 함께하고 했던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그 지금 엄청난 태풍 속에서 네? 죽게 생겼다는 거죠.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 요나 한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자연을 움직이시고 다른 세상 사람들도 고통 가운데 빠뜨렸다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제가 슬라이드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이 지금 메시지인데요. 결국 누구 때문에 자연재해, 전염병, 가뭄 기근들이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말씀을 보세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14절,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여전히 악한 길에 있고, 아직도 죄악된 길에 있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함께 사는 그 모든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함께 사는 그 땅에, 그 나라에 전염병, 가뭄, 자연재해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비결이 뭐예요? 그 가뭄에서 해방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스스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렇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할 때, 내 얼굴을 찾을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먼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죄는 믿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모습이니까 그들의 죄, 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서가. 그 땅을 고치고 이게 아니고 내 백성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올 때에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리고 네가 사는 땅을 고치겠다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때문에 이 땅에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연재해로 심판하실 수도 있고 기근으로 심판하실 수도, 전염병으로도 때로는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둘째 아들이, 그렇죠? 그 나라에 지금 큰 흉년이 든 것은 그 둘째 아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큰 흉년을 만난 둘째 아들은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이고, 지금 돈도 다 떨어졌고 흉년이 왔네.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냐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요, 그 나라의 어느 한 사람에게 빌붙어 삽니다. 자신이 망했다라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이 붙여 산다는 말은 종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의 종이 됐다는 거죠.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붙여 사서 저 좀 종을 좀 삼아 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종이 된 거예요. 어떤 종이에요? 돼지 치는 종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이 참으로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죠? 이 둘째 아들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결국 할 수 있는 일이 돼지 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들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들로 보냈다는 거는 완전한 소외예요. 분리예요. 거절이에요. 외면이에요. 넌 들에서 살아 이거예요. 돼지와 함께 살아 이거예요. 돼지 치는 일은 요즘 말하는 양돈업이 아닙니다. 제가 양돈업 자체를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당시 유대인의 그 율법으로 금기시하는 일이 돼지 치는 일이잖아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이 금기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 가장 밑바닥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많은 돈을 혼자 썼을까요? 예? 분명 친구들이 있었어요. 돈 많으면 친구들이 붙잖아요. 예? 그 많은 둘째 아들의 친구들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예? 외국 친구들, 외국에서 사귄 친구들. 혼자서 놀고 혼자서 흥청망청 돈을 썼겠습니까? 그 많은 술 친구들, 도박 친구들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지인들은 어디로 갔어요? 그 많은 친구들 중 그 누구 하나도 둘째 아들을 도왔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네? 이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친구들도 때로는 그렇죠?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 것 같은 친구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위기가 찾아올 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아들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돼지라도 치면 뭐 일이라도 하니까 그렇죠? 밥이라도 먹고 좀 살아야 되잖아요. 예? 월급은 없더라도 밥은 좀 먹여줘야 되는데 먹을 사람 밥도 없는, 사람이 먹을 음식도 없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16절 그가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지혈 열매로 주는 자가 없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일을 시켰으면 밥은 줘야 되는데 일만 시키고 사람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악덕 고용주를 만난 겁니다. 악덕업주를. 예? 돈도 안 줘, 밥도 안 줘. 그래서 둘째 아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돼지 밥을 먹는 일이었어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그가 돼지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을까? 예?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들로 보내서 돼지랑 살든지 죽든지 뭐. 예? 돼지밥이라도 먹어야 사는데 그 돼지밥도 돼지 사료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돼지 사료, 그렇죠? 주염 열매 이것도 제대로 주는 자가 없는지라. 무슨 뜻입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둘째 아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철저하게 학대하고 천대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돼지 사료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참으로 안타까워요. 네? 예수님의 예화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이렇게까지도 되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운 주변에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지금 당장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에 안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둘째 아들이 돈이 있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뭐 2, 3년간 얼마나 좋아요. 부모 근을 떠나서 흥청망청 돈 쓰고 놀고 먹고 아무런 일이 없었잖아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당장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이 한 번 되시면 그 한 번이 정말 무섭다는 사실이죠.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언제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립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결국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보면서 스스로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누가 돌이켜주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가 돌이켜야 돼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뭐예요? 줄여 죽는구나. 뭡니까? 배고파 죽는 중이에요, 지금. 배고파 죽는구나. 지금 그거예요. 그때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그때. 언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나는 여기서 굶주려 배고파 죽는구나. 라는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나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때.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요. 이제 그의 진심의 그 회개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고백이 아름답죠.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서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알았던 거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 감당하십니까? 저는 감당하지 못해요. 예?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가? 예?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종으로 부르셨는가? 예? 아직도 그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감당하지 못하겠나. 이 고백이야말로 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감당하면 안 돼요. 나 정도는 이 정도 감당할 수 있지. 예. 이 정도 직분이야말로 내가 이 정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주신 거 정말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거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저에게 이 직분 주신 거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 고백을 들었던 거죠. 아버지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뭐예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무국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그 천국의 부유함을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합니다. 하나 더해서 겸손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측은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겸손히 회개한 자에게 둘째 아들과 같이.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사는 인생들이에요. 이게 진심으로 아멘 나와야 돼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1%의
나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사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지 않고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그 동일한 하나님은 바로 내 옆 사람에게도 똑같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똑같은 긍휼이 필요해요. 나만 구원받아야 합니까? 나만 잘 되면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다른 분 계세요. 우리 아버지 한 분이잖아요. 우린 아버지가 같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알아야 24절이 내일처럼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첫째 아들 된다는 거예요. 24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아버지 재산이나 흥청망청 쓰고 온 놈에게 아버지 이렇게까지 할 것 있나요? 첫째 아들이 그랬죠. 딱 그 얘기했잖아요. 아니, 아버지 재산 그렇게 흥청망청 쓰고 아버지 속색인 놈을 아버지 이렇게까지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마땅히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축제를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셀러브레이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잔치를 베풀고 주도해서 춤추고 음악을 연주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다는 말씀이잖아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만히 이렇게 계신다고 그랬나요? 하나님도 춤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정말 내 기쁨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잃어버린 내 형제, 내 자매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에요. 이것보다 큰 일은 없어요. 이것보다. 교회가 잔치를 해야 된다면 이것 가지고 잔치해야 돼요.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은 잃어버린 주님의 양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이에요. 이 주님의 기쁨이 정말 나의 기쁨입니까? 그 기쁨이 나의 기쁨 되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기쁨을 제가 좀 막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 기쁨을 좀 만끽할 수 있게 좀 허락해 주세요. 최고의 기쁨을 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역사를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공동체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최고의 기도예요. 그 기쁨을 좀 누리고 싶다. 얼마나 기쁜지. 바로 그것이 우리 새벽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크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수많은 둘째 아들들에 대한 마음이 있으세요. 수많은 둘째 아들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떠오르는 둘째 아들들 있으시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그 둘째 아들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럴 분들이에요. 그 둘째 아들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둘째 아들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잃어버린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불신 친구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척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부모 형제일 수도 있어요. 그 둘째 아들도 우리가 되찾아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어려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떠난 둘째 아들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손들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봉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버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는 사고 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째 닿았을까. 천을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에 예물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향기가 날리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사업터와 직장 가운데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비가 밖에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새벽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교회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가정 대신방 거의 이제 막바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남은 일정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멕시코 선교 파송 예배가 10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말씀의 교회에서 거행됩니다.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비드-19 백신 부스터샷 적극적으로 접종해 주시길 바라요. 신문을 보니까 그 부스터샷 접종률이 예상보다 좀 많이 저조하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접종 대상인 거 아시죠?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접종하셔서 더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 이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판현 목사님의 우리 심장 질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자리 함께하지 못하셨는데요. 또 온전한 치유와 무엇보다도 기력 회복이 중요하십니다. 기력 회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